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앞에까지 오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일을 부탁하십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 메어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나귀는 예수님의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 남의 나귀를 몰래 훔쳐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셔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 정말 나귀 새끼가 메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풀어 끌고 가려느냐 하는 질문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 사람들이 허락합니다. 그 이유가 그때쯤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7절부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그 겉옷을 길에 펴면서 또 어떤 사람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뒤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환호성.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환호성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걸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흔쾌히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나의 주권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느니 라는 뜻입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주라고 하는 그 호칭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높이며 사는 제자들이고 종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 모르는 여러분, 주인은 자기 소유, 자기 사람을 아끼고 보호합니다. 책임집니다. 주인은 자기 소유, 자기 사람을 지극히 아끼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고 종인 우리들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아끼고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애지중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인 우리들을 잘 되는 길로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어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라면 선뜻 순종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나귀를 도둑질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한 일을 시키십니까?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일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지요? 그것을 우리는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단어, 동사, 이 푼다라고 하는 말과 쓰신다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쓰시면 풀어주신다. 주를 위해 쓰면 풀린다. 라는 말씀으로 묵상했어요. 오늘 예수님 맞은편 마을에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하시면서 풀어 끌고 오라 하셨고 그 나귀 새끼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행진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든 얽히고 굳어진 일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꽉 막힌 일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시진 배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무시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의 일이 풀려지기를 원하시고 매인 것이 풀려지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풀려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괴로운 질병에서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결혼 문제가 풀려지고 직장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얽히고 섞인 인간관계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매여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게 하면 됩니다. 주께 쓰임받으면 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마 부모들의 기도에 많은 부분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제 아이 대학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업을 갖게 해주세요. 좋은 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아이를 쓰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업하는 교우들, 요즘 불경기에다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만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사업을 쓰세요. 제 사업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으로 쓰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어. 내 자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하는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어.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도 이렇게 기도를 바꿔봅시다. 하나님, 저를 쓰세요. 저를 주님의 도구로 쓰세요. 제 건강을 주님께서 쓰세요. 제게 건강 주시면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쓰세요. 라고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 저의 기도였어요. 저는 저의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왔는데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쓰십시오. 제 건강 주님께서 쓰십시오. 제 아이들 주님께서 쓰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최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쓰실 때 나는 덤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덤으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덤으로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덤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창조하신 목적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사니 자꾸 문이 닫혀요. 길이 막힙니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 쓰임받은 제자들, 나귀 새끼를 내어준 나귀 주인, 그리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올라가 행진하는데 쓰임받은 나귀 새끼 모두 풀려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내어주려서 쓰임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은 은사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재능, 탤런트 같은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 재능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시면은 그 은사 받은 사람이 날고 뛰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재능을 타고난 선수가 있어요. 그렇게 타고난 선수는 노력하는 선수가 못 따라가요. 탁구, 농구, 축구, 골프 타고난 사람을 못 따라가요. 공부도 마찬가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잘할 수 있지만은 이 머리를 타고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은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봐서요. 태평양 바다, 엄청난 바다 아닙니까? 그 태평양을 자기 힘으로 노를 저어서 건너갈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노를 저 태평양을 건넌 사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을 막는 이 돛을 높이 세우고 바람을 타면은 그 바람의 힘으로 태평양을 건너가요. 은사라는 것은 바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밀어주는 놀라운 재능,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사로 일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 못당해요. 우리 한국교회 큰 족적을 남기신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은사로 목표하신 목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노년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도 있었지만은 이 조용기 목사님 한창 전성기 때 보면은 이분이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한 분도 아니고 미국에서 살던 분도 아니고 영어를 제대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런데 유창한 영어로 설교합니다. 원고도 없이 영어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이 1시간씩 설교하는 거예요. 미국에 수만 명을 놓고 설교. 그 사람들이 하야 하면 은혜를 받아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은사. 이런 게 은사. 그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명성교회 김상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노력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은사.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 때 보여드린 원종수 권사. 1951년 전쟁통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16살 때 교인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 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에 가서도 어른들 다 간 다음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낮에도 틈만 나면 나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가 대전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우리 한만희 장로님 또 이병우 장로님 그 다니시는 고등학교에 그때 2학년 때 480명 중에 410등을 했네요. 생각해보세요. 1학년 때도 아니고 2학년 때 480명 중에 410등이에요.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좀 공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 원종수가 그때 그 고등학교 밴드부에 들어가서 그냥 매일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내려놓고 공부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눈을 감고서 기도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착착착착 이렇게 책이 넘어가면서 보인다. 로마서 몇 장 몇 장에 무슨 말씀 그러면 로마서가 착착착착 넘어가서 딱 말씀이 보인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데 그 문제를 풀 때에 이게 어디 있었는데 하면 머릿속에서 착착착 넘어가서 책이 딱 펼쳐지고 쓰고 졸업할 때 몇 등으로 졸업했을까요? 1등으로 전교 410등 하던 학생이 1년 만에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서울의대 들어가 또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그 지금 미국의 암 전문 병원인 오코우드 그 병원의 원장 많은 나라 많은 교회 가서 간증해요. 잠깐 목소리 들었었죠. 오늘 여기 책의 제목도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가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주님께 쓰임받고 나귀 주인도 나귀도 주님께 쓰임받았어요. 왜 그렇게 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쓰시는 사람이에요. 누가 쓰시나? 물건의 가치는 쓰는 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피아노지만 똑같은 바이올이지만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요. 같은 병이지만 주인이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병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나귀 새끼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되는 나귀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으면 결국 나는 나귀가 써먹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하면 마귀가 뺏어요. 내 재능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면 사탄에게 쓰임을 받게 돼요.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사탄이 악한 일에 내 물질을 쓰게 만듭니다. 내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헛된 일에, 죄 짓는 일에 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쓰시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물맷돌 골뱅이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아멘. 그 옛날 무시당하던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쓰셨어요. 연이라고 무시당한 드보라도 위대한 사사로 쓰셨어요. 겁쟁이였던 기드온, 사기꾼이었던 야곱, 배반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어떤 핸디캡, 어떤 약점도 큰 것으로, 강한 것으로 풀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 때부터 꼭 주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쌀이 될 때까지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자신도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지 않았고 부모님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17세가 되던 해에 난생 처음으로 천주교 사경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천주교 사경회에서 강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과연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감동을 받고 다시 모입시다. 그래서 전부 밖으로 나갔어요. 전부 다 잔디밭에 양지바른 벤치에 앉아서 눈을 감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꼭주인 소녀는 더디어서 나가다가 좋은 자리도 못 찾고 쓰레기통 가까이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벤치에 가서 앉았어요. 벤치에 가서 앉았는데 어떤 남녀 소년이 오더니 쓰레기통을 막 투죠. 그래서 이 꼭주 소녀가 물었어요. 그 쓰레기통에서 뭘 찾습니까? 예,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캔이며 또 무슨 플라스틱 통이며 이런 걸 탑니다. 아, 그 쓰레기 뭐 하려고? 아, 이것이 다 쓸모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약값으로 쓰려고요. 그럴 때 이 고추 소녀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쓰레기 인생도 쓸모가 있구나. 그런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신부님에게 말씀합니다. 신부님, 나 같은 꼭주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네요. 나를 양론으로 보내주세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쓰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꼭주 소녀가 양론에 들어가서 그 굽은 허리로 수많은 노인들 병수발을 들었어요. 키 큰 사람보다도 이 꼭주가 노인들 섬기는데 더 좋았어요. 노인들을 정성으로 섬긴 이후에 이 소녀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서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환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꼭주 소녀는 그 양목에서 하늘이 보낸 그런 천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 주께서 쓰시면은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풀리기 원하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서 쓰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쓰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베푸신 성찬의 떡과 잔이 그렇게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들이 풀려지는 큰 은혜의 성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삶의 목적대로 살지 못해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